성경이 여기 보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설명을 하는 것, 현재 어려운 말로 정의, 영어로 이제 definition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를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살짝 드러내실 뿐이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를 깨닫게 하도록 하실 것이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어떤 정의를 먼저 하고 그 정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풀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지를 않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나올 때 믿음이 무엇냐 하는 걸 할 때 이때에 간략하게 바라는 것들, 간략하게 필요한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처한 정황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단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고단한 것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 믿음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밟고 읽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이 기독교에 대한 압박, 핍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감당하다 더 이상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유대교를 인정을 해주고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해서 그들은 모든 민족이 다 군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안 갔어요. 그들은 안식일 날에 훈련도 안 하고 전쟁을 안 해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니까 로마 사람들도 로마 정부도 유대인들의 그러한 것을 인정을 해서 너희는 군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주 예외적으로 독특하게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머물면 로마의 핍박과 압박을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그 어려운 그 짐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신앙의 세계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통, 가난, 사회적인 조롱과 멸시, 사회적으로 추방당하고 모든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감당하다가 드디어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교적인 상황에서 이런 편지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적합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11장 1절이 간략하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being sure라고 되어 있어요. being sure. 여러분 영어에서 being이라는 말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be or to have 이렇게 에리 프롬이 얘기했죠. 소유냐 아니면 존재냐. 그 존재는 어떤 거예요? 존재라는 거는 있는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소유는 있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겉에 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질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 거기서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지닌 성품과 그런 것들 자체, 우리가 보통 흔히 인격이나 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사람됨 이런 것 자체, 정직하면 정직하고 말을 아끼면 말을 아끼고 성실하면 성실하게 되는 것, 믿음을 지닌 사람이면 믿음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걸 얘기했던 거고요. 그게
being이라는 거예요. 그런 본질. 그다음에 have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사람들이 가지기 원하는 재물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재능으로 혹은 무엇을 이루어내는 업적 이런 것들인데 무엇이 진짜냐 하는 걸 때 이 본질이 바뀌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루어내는 업적, 큰 교회를 만든다든가 선교회를 한다든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무슨 종교적 후원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being이라는 거예요. being sure.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기 실상이라고 번역된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being sure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 온 천하를 다 얻고 제가 죽으면 무엇하느냐. 세상에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다. 온 천하 우주보다도 더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사는 이 우주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수께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속에 들어있는 이 영혼이라는 것의 그 가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냥 짓밟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냥 서로 살인하고 죽인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5천만 내지 6천만이 죽었어요. 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니느웨 성 살리는데 가축과 무지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가축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직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이고 그 영은 영생 불사예요. 불멸이에요. 영원한 시간 동안 존재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정말로 바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영생의 증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것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바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도록 명하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증거니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시간의 계열상에서 보면 이건 우리로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하는 것은 태양이 이쪽에서 떠서 이쪽으로 지는 건데, 그거는 실제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도 돌아요. 태양이 있는 순간에만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이것은 보세요. 시간이라는 것이, 시간은 그저 있었어요. 태양이 없다고 해서 시간이 없는 걸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지구가 돌고 그 다음에 이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돌면 그걸 우리는 1년이라는 구분을 하는 것 뿐이지,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 느낌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식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루라고 부르는 것이 없어도, 1년이라고 부르는 것이 없어도 시간은 여전히 언제나 그냥 그때가 늘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조금 더 이해를 도우면, 자, 지구 바깥에 저쪽으로 해왕성, 목성 이런 데 가면 1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 1년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바퀴를, 태양 둘레를 도는데 지구를 기준으로 한 시간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거기에 1년하고 여기에 1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면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사실 알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시면 선언을 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우리의 머리로 따져가지고 이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진 경험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험 밖의 일을 우리는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그거는 외면하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경험 바깥에 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가지고서 태양을 달이라고 그럴 때 그것이 정말로 달이 되는 것은 아닌 것하고 같은 거예요.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모든 사람이 외면을 해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을 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 This is what the ancients were commanded for. 그래갖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그래서 선진들은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래서 이로써 그들이 칭찬을 받았다. 하나님께 commanded for라고 돼 있어요.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것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칭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것은 여기에 있는 그것으로 해서 원인과 결과로 이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있는 그대로가 진짜가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있게 만든 그 힘과 원인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선언일 뿐이지 그게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선택해서 믿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오셨다고 그래갖고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 죄를 속하러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나 외에는 없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처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것이냐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냐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게 다 연관돼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을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파멸과 파괴로 이끌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파괴와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흠을 낼 때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르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파괴와 파멸에서 다시 회복을 시키셔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창조, 회복시킨다 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인, 하나님께 대항한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실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 사실도 몰랐었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킬 걸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놀랍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진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왜 성경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참 이걸 굉장히 잘 알았어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귀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선수범해야 된다. 본을 보여라, 모범을 보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모 보고 모범을 보이라고 얘기를 했고 선생님 보고 모범을 보이라고 얘기를 했고 윗사람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어른이 애들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조금 더 앞서거나 능력이 있거나 나이를 먹거나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바른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심리학 같은 데서는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델이라는 사람이 우리로 번역을 하면 뭐예요? 귀감이 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모본이 되는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본, 모범. 이거는 전형적인 대표되는 사람, 모범. 그러니까 그게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 우리가 옷 입고서 이렇게 런웨이 같은 데 걸어가는 사람들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옷에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모델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누가 모델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본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심리학에서는 동일시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심리학자들은 관찰이라는 얘기를 해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 본 것이 행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데.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데. 남을 때리는 것을 보면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때리게 된대요. 남에게 욕하는 것을 보면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학습이 돼가지고 남에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 본이 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을 갖다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늘 공동체로 얘기를 하세요. 개인으로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고 공동체에서 섬김의 지도자가 있는 것이고, 지도자가 있지 않고 구성원으로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이렇게 모범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은 공동체는 혼자가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또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대표성을 지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들이 모범으로 여기는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애당초 창세기 처음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것이 4절에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벨의 이야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시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두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창세기 4장 3절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지를 뜨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사탄은 창세기 4장 7절 말처럼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야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항하는 것이 승리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전능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만든 세상이 이렇게 파멸과 파괴를 이끌어납니까?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항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벌하지 마세요. 아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 못한 당신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벌을 못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할 결정을 줬는데 네 욕심으로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갖다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사실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거짓과 속임수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진리를 바로 못 보게 하는데 진리를 바로 보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예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사탄의 본질은 뭐냐? 어둠의 세력은 거짓이에요. 속임수예요. 그래서 이
거짓과 속임수로 사탄은 어떻게든지 파멸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진리에서 둘 중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인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죠.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악한 거지요. 자기가 선택을 하지 않고선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만 잘못했을까요? 다 보세요. 여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대로. 우리도 이렇게 보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냐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따 더 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에녹을 히브리서 11장 5절로부터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받을 걸 다 받으려고 그런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웃기죠. 인간은 그래요. 응? 지 멋대로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능력을 믿어라, 내가 이룩한 거를 봐라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또 누리려고 들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지 않을 때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상급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여기 보면 여기 성경에 보면 에녹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으로 올리워져 갔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그렇게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리신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인물이었을까. 그렇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똥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됐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아마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뒤에 가는 우리 보고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에녹은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집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동행하는 걸로 옆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모신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인간은 그걸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요. 성경을 볼 때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괴감이 들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손톱만큼도 못 미치는 자기를 보면서 절규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순수하고 믿음이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규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더 발버둥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실조차도 몰라요. 당장 눈앞에 닥쳐와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훨씬 더 큰 마음이 쏠려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붙들고 그거 가지고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마트에서 뒹굴르면서 그거 사달라고 그러고 그게 절규하고 막 엄마한테 온 힘을 다하기 위해서 때를 쓸 때 걔에게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조금만 커서 봤을 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아니라고 어른은 판단하는데 걔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걔도 조금 지나서 더 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지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홍수심판. 홍수심판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제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지구 위에 물의 띠가 있었던 거예요. 궁창이라 불리는 물의 띠가 있었던 거를 그걸 한 번에 쏟아내리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있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 지구상에 그렇게 물이 쏟아져 내린 증거들이 그랜드 캐년 같이 있고 뭐 지구 곳곳에 있고 홍수서라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류학자가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쓴 책 연관 서적을 저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자 신을 다 추앙해요. 하나님의 기억을 잊어버렸지만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시 성경만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따랐어요. 홍수 심판이 내리는 날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잔치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한순간에 다 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순간에 따르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데 3년이 넘게 걸렸어요. 세상 사람들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미쳤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을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믿음에 이르면 세상 사람들은 광신도라고 해요. 광신도.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믿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순수하게 믿음으로만 나아가냐. 저 광신도다. 미친 종교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4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생명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제 하나님 기준에 더 이상 용서함이 없는 기준에 차버린 거예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래라. 방주를 만들라고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황당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쳤구나. 근데 믿음으로 믿었잖아요. 이게 눈에 보입니까? 미래의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확실하다고 믿는 실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노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완악하고 바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경고를 안 듣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 신약 성경에서 계속 구원에 대한 경고를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노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방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노아를 생각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교회는 저는 봤어요. 그리고 교회를 방주 형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도 봅니다. 그게 방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방주예요. 노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부패했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아의 방주를 나는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장 7절 12절까지 보겠지만 1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생명,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고,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누렸던 것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